춤으로 이렇게 잔치 기분을 내시고 뭐 환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도 이거 춤 배우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모이다 보면은 외국에 선교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런 게 진짜예요. 그냥 찬양은 자기네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막 사람들이 그냥 너글놓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 저런 거 하나 좀 배웠으면. 근데 우리 좀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배워줄 수 있다고 차 타면서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감사하고, 자, 오늘은 이제 상 받을 수 있는 팬이신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잠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를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사용하실 저는 간쳐 주시고 하나님이 스승되시고 주님 지혜와 명철과 그 깨달음,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사역에 반영되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결과까지 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 나그네 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잡신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얼마나 그 광활한 우주 그리고 그 머리털까지라도 머리털까지라도 세시는 그 하나님, 그 우주의 그 광활한 태양계가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성이라고 해갖고 8개가 쫙 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수천, 그러니까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밤하늘의 은하수와 아프리카의 사막의 막 그 광활함, 그 숲, 막 라키 산맥 같은 거, 미국에,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뭐 백령도 이런데 얼마나 그 오묘한 그 하나님의 솜씨라는 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잡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선악을 하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었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이게 너무 죄악으로 관영하고 꽉 차니까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죄로 물든 살인과 막 그 많은 그 죄. 그래서 이제 제가 계시록을 하는데요. 그럼 죄가 뭔가 그 죄성이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나중에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목록만 하면은 이제 교만한 거, 남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만 높이는 거, 그다음에 포악, 말로 이 주먹으로 이렇게 상처를 내서 다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포악성. 그 다음에 음란한 거, 얼마나 지금 인터넷으로 인하여 음란해갖고 말할 수 없는 음란이 많이 꽉 차갖고 하나님이 너무 한탄하셨어요. 그래갖고 어제도 에스더에서 이렇게 탈북자의 그거를 들었어요. 탈북자의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 여자 그 탈북을 중국인에서 이제는 잡혀갔는데 그 공안들이 얼마나 성폭행을 하고 또 한 번의 그런 그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딱 임신을 시키니까 막 죽였대요. 또 아이들을 때리고 낙태를 막 억지로 시켜서 그래갖고 어제 그런 간증도 들었는데 그런 죄악,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은 생각 안 하고 그런 아집성 7가지예요. 7가지 가증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그다음에 질투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다음에 태만성,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잠자기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그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이렇게 7가지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이잖아요. 그 가증한 거라고 했어요. 잠언 25장 26절에 보면은 가증한 거 7가지가 인간이, 그리고 가나안 때문에 7족속을 이게 이렇게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7가지 죄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한탄하셨는데, 그 처음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딱 범죄했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의 후손,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성인들, 그런 사람들도 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죄가 전가돼가지고 남자의 후손은 다 하늘 아래 다 예수님 빼놓기는. 그래서 동정녀로 오셔서, 그러니까 여자의 이렇게 배를 빌려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끝없이 그 죄 때문에 막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가득 찼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딱 탓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가지고 이 죄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율법을 주시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성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 불순종하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짐승으로 계속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얹고 거기다 정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런 거를 수없이 내획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알겠지만, 그 내획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죽이고 무슨 5가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그게 다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결국은 그게 뭐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속죄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썩지 않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셨다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밥을 먹듯이 우리는 항상 이 강단에서 쓸데없는 그런 게 잘 되고 그런 것도 물론 조금씩 들어가야죠. 예수 믿고 잘 되고 건강한 거, 병 고치고. 그렇지만 제일 항상 캐리그마로 이렇게 이 강단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 말국간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늘 파워있게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막 그 피를 흘리고 그 벌거벗고, 그렇게 우리는 1분만 벌거벗었고 이렇게 서 있어 보라고 그래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만인이 보는 건데 실오라기나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새해에 요한계시록을 내가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쫙 하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를 쫙 했어요. 근데 얼마나 처절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능력 있잖아요. 십자가,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도 있고 병도 고치고 극한 고난 속에서 먼저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그 다음에 탄생, 부활,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 그래서 오늘도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 재림만 우리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재림만 남았어요. 그래서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계시록 하면 차분차분 이렇게 할 거예요. 재림이 2번이잖아요. 공중 강림이 있어요. 공중으로 오셔서 랩처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럼 끌어올려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공중에서 한 사람이 집을 맷돌 갈다가 일하는 거죠. 올라가고,
그저 밭을 갈다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재림 그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으로 오세요. 지상 재림 그래서 2번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재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자세히 시간이 있으면 설명할 거고요. 그 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재림의 목적이 왜 예수님은 오는 목적이 뭔가 그래서 다 이루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도신경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대로 믿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의 가장 업적이라고 할 게 뭐냐 웨스터민터 그 신앙고백자의 문단 저는 성결교에서 그런 거 신학할 때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부흥회를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신학교 가기 전에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 막 최국교 목사님이나 하여튼 저기 기라성 같은 분들이 그때는 막 닷새 토요일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여름에 와서도 저기 성탄곡을 가르쳐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재림에 대해서 항상 이걸 정립을 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또 와서 신학과에서 배우니까 막 그런 것들을 다 이상하게 다 훼손시켜 놓고 그 논리와 지식으로 그거를 다 파헤쳐 놓고 막 혼돈시켜 놨어요.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재림 엇나갔는데 하여튼 재림 그럼 재림 그 목적은 무엇인가? 재림의 목적은 익은 열매를 구원하시려고 익은 열매를 하늘 곳간에 채워요. 아시죠? 하늘 곳간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세리도 와라 저기 또 누구야 창녀 그런 사람 지극히 하여튼 최고의 여성의 몸을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최고로 낮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을 얼마나 남의 걸 갈취하고 그 식민지 시대에서 세리들이 로마의 그 저기들이 그런 사람도 다 오라 이거예요. 살인자 누구 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용서해준다 내 피로.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 익은 열매 그래서 하늘 곳간에 다 아시죠?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추수하러. 그래서 이 성장한 믿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히브리에서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년 같은 믿음,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아, 아이야 이렇게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 익은 열매, 그래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가 되잖아요. 풍성하게. 그래서 익은 열매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싹은 뭐냐? 거듭나는 거. 이제 출애굽하는 거. 출애굽.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계시록은 이 성장을 중요해요. 우리가 초보야. 거듭나는 게 이제 거듭나는 게 초보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 익은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 죄성, 이 승질을 마음대로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죄성에 지금도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항상 익은 열매를 향해서 그 뭐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연단의 진리는 지금은 이제 상급에 대한 진리예요.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상을 받나 그 하늘나라는 상이에요. 상. 그 하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왼편 강도는 살인 강도였는데 바로 구원받으세요. 구원이 아니라 상급의 문제예요.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7년 하나는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책이 펴져 있는데 흰 흑고 부자 책에서 선악간에 네가 잘한 거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봐.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죄 지은 거, 죄성에 매여서 또 사는 거 이런 거 다 낱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을 풀기 이전에 죄성에 대해서도 낱낱이 배우는 거예요. 막 눈을 기고 파악하고 이런 자세하게 배우지만 이 죄성에 대한 거 그것도 배우지만 이제 그래서 죄성이 내가 매여서 사나 그렇게 또 안 그러면은 이제 네가 빛되게 살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빛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선과 참,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래서 그런 빛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죄성이 많아요. 근데 몇십 년 다녀도 계속 혈기내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안 돼요. 10개 했다, 10번 화를 냈다면,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믿었다면은, 옛날에 초보 때 10번 했다면은, 지금은 한두 번이나 이렇게 해야 돼. 몇 번. 그렇지만, 우리가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익은 열매를 구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싹 쓸어버려. 이 죄악된 세상을, 재림의 목적이 싹 쓸어버려요. 그래서 불태워버리잖아요. 우리 익은 국간에 천년왕국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천년왕국을 이뤄주시려고 우리는 익은 열매를 천국 국간에 재림의 목적은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이 불태워버린다고 하잖아요. 천국 비유에서 갈아지는 불태운다고 그러잖아요. 불태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천년왕국,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상 낙원이에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영원 신천 신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천국에도 하나님이 또 구조가 있어요. 1층, 2층, 3층천 있잖아요. 그래서 영계 구조에 대해서도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간다고 해도 우리가 행실이 다 알고 있어. 꽤 무슨 7년 한란 있고 천년 보좌가 있고 전사년 있고 후삼년 있고 막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런 걸 다 알아도 어떻게, 그런 거 다 알아도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익은 열매가 되지 않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날짜 를 몰라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내가 이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이 죄성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익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가, 그 상급이 정해지는 거죠.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면은 무조건 상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뭘 하냐면 구제하든지 전도하든지 기도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물질,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것만 하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무조건 받나, 그거가 오늘 골자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이렇게 하면, 그래서 무조건 상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구제를 만약 이제 아까처럼 전도 금식이 6가지를 실천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제를 잠깐 말을 하면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죠? 너희들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너는 자기 상을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미 받았느냐 그랬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모르게 해래요.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중에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제를 할 때 칭찬을 바라보고 했나? 보수를 바라보고 했나? 내가 무슨 권세를 좀 얻어보려고 했나? 명예, 연예인이나 다 권력자들 지금 치열하게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뭐냐, 그 인기 이런 거를 바라면, 인기, 이 가수들이나 이런 탤런트 이런 사람들 인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했다면 이 상급,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이, 그거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거는 뭐냐면 구제하나 봉사할 때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자랑하는 말과 표정 이런 걸 갖고 위선적이나 체면 차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사리사욕 은밀하게 이렇게 하면은 받을 상급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자긍심을 갖고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챙기려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그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능력을 줘갖고 70명이 이제 흩어져서 전도를 했는데 막 와갖고 주님 귀신이 막 우리가 손만 대도 막 이 벌벌 떨고 떠나가요. 막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뭐냐면 뭐라 그랬냐? 자랑하는 거 기뻐하지 말라. 귀신들이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랑하는 거, 지나치게 기뻐하는 거 그런 거는 교만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러면서 그 마음가짐도 이렇게 해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같이 큰 길을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거 차분차분하게 할 때는 이 성경에 증명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해야 돼요. 이제 성도들이나 데리고 할 때는 차분차분하게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또 강단에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이방인 가서 중언부언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지식에 자기가 막 영파워가 있다, 지혜가 뛰어나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매끄러운 설교를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찬을 길게 하려고, 그리고 중얼중얼 하다가 사람들이 오면 멋있는 문구로 막 큰 소리로 하고, 많이 봐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다 그런 사람이 간혹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러면 하지 말고 큰 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자랑하는 식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 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할 때도 봐봐, 이런 다 했잖아요. 6장 18절 16절에 18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요즘에. 그래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해라.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식해. 은연중에 그래. 내가 이렇게 얼마나 배고프고 먹을 게 많고 힘이 없잖아요. 먹고 싶은 게 많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참고 견디면서 내가 막 금식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높임을 사람한테 받으면 천국에 받을 상급이 없대. 그리고 이제 대접하는 거,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너를 다시 기브앤테이크로 너를 도로 청할까. 내게 네가 기브앤테이크로 네가 이만큼 한 끼를 샀으면 그 사람도 또 한 끼 살 사람한테 하지 말라.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우리 이게 성경을 너무 잘못했어요.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애인들이나 소경이나 저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지 못할 사람한테 이렇게 그거를 청하래요. 그러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게 해라. 그래서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을 하려고 하면은 상급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사례비가 그 굉장히 지금 타락해가지고요. 이 은퇴비도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큰 목회자들이 그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도 봐봐요. 그래서 우리 조그만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냐면은 사례비가 없거나 무보수로 봉사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다 베풀고 밥해주고 섬기고 나눠주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다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월감을 갖고 하지 말라요. 그리고 봉사 중에 또 교만함을 품고 그 다음에 혈기 부리면서 또 이기심으로 그렇게 하면 상급이 없어요. 교만 부리면서 막 뭐 구절 때도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소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혹시 사례비를 안 받아도 나는 사례비 안 거야. 저 사람은 맨날 막 뭐 이렇게 사례비를 많이 받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남편이 돈을 잘 벌거나 누가 후원을 잘 해주면 자기는 그럴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은사자들은 그래요. 이제 이렇게 특히나 이제 은사가 막 병 고치는 은사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한 명분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러면서 은근히 대가를 바라고 상을 이렇게 받고 이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니네들이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한 명분을 이렇게 해놓고 많이 돈을 많이 받은 은근히 원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그 원장이나 여자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그래갖고 막 예언도 하고, 왜 예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은 막 돈을 다 요구해요. 그래갖고 말로가 안 좋아요. 다 원로 목사님들이랑 다 보면은 여자 목사님들이 특히 은사를 주는데 돈을 그렇게 받네. 근데 말로가 다 아프거나 바보되거나 중풍되거나 끝이 애들이 다 잘못되거나 말로가 안 좋대요. 은사자들이.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랬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겸손하게 잘하고 또 혹시라도 다 성인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걸 받아서 다 흘려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겸손하게 많은 사람한테도 존경받을 사람한테 그리고 하늘의 상급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사례비가 작거나 못 받아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 필요한 것들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물질이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준다고 사례비 적다고 이렇게 트러블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나를 채워주시지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항상 먹을 것도 절제하고 그러니까 니네들 정욕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욕을 정이 뭐냐 또 그 애정 그 부부간에나 아이들이나 혈육간에나 그 사물에 대한 거 막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뭐 식욕, 성욕 막 이런 욕심 있잖아요. 7가지 막 권세욕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해요. 우리가 정욕을 위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정과 욕심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받아도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는 해주시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고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보수를 바라지 않고 희생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수를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희생적으로 봉사하시고 충성하셔서 예수님을 잘 본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이 이제 다 되고 이런 이제 상급 받을 때 이런 약속을 하고요. 이제 예화 2가지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여전도사님이 하늘나라를 갔대요. 근데 세마포 옷을 이제 만드는 곳에 갔대요. 근데 이제 세마포 옷은 자기 행실로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옷은 없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 옷이 없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왜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제 옷은 이렇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다 받았다. 네가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으려고 이미 그렇게 맨날 헌금하지 않았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입신이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11조, 30배, 60배, 100배 많이 내면은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드렸더래요, 헌금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축복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으려고 그런 기대와 욕심을 갖고 드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박영우 목사님이라 그분 아실 거예요. 저기 성남에 그 박영우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350명인가 이렇게 무료로 학비를 대주고, 그 다음에 400명인가 이 학생들을 장학금을 대줬대.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1,500채인가 그 아파트 그런 거를 지어갖고 줬대요. 그러는데 딱 이분 그런 거 다 잘 알아셨을 거예요. 지금도 어디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근데 하늘나라 가니까 아무런 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야, 이 세상의 사람 박영우나 너는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 그랬대. 근데 뭐가 딱 두 가지가 있더래요. 근데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초등학생 때 뭔가 덜덜 떨고 겨울에 있어서 코트를 하나 이렇게 벗어준 거 그거 하나 하고 붕어빵 다 식은 거 몇 개를 어떤 배고픈 사람한테 준 거 그거 2개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냐니까, 네가 400명 신학생을 도와서 총회장 상 받고, 또 이제 집 져줘서 어디 나라에서 상 받고, 그리고 또 장학금을 교육부 장관인가한테 또 상 받고, 그래서 너는 한 개도 없다 그랬대요. 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서 그러니까 항상 그래, 나 자신부터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을 걸,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방 우리 20, 30년 후면은 다른 나라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가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이제 우리가 밥을 늘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설 때마다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 죽음, 십자가, 부활, 승천과 재림의 소식, 이런 것들 항상 증거돼야 돼요. 강단이 지금 그런 캐리그마가 없어.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중이 하는 건지, 천주교 신부가 하는 건지, 목회자가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돼. 우리는 그 말씀, 우리가 늘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은 어제 먹었다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리그마 그걸 다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말구유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생. 그래서 저는 딱 이거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해요. 찬양을 인도할 때 창조주 한두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탄생, 저기하고 상관없이 탄생에 크리스마스와 상관없이 탄생에 곡 두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서너 개 부르고, 부활 찬송 부르고, 승천제,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몇 개 부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거 부르고, 재림에 대한 것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딱 한 3, 40분 부르고, 혼자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1시간을 찬양을 해요. 혼자는 이 말씀을 많이 못하니까 혼자 나한테 누구한테 하겠어요. 항상 그렇게 해요. 쟤는 누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단을 지키고, 이제 상급도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자녀들, 우리 성도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 주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상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늘에 상이 있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 확창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단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단체를 통해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조 목사님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 하나로 뭉쳐 이 험악한 세상,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세속화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데 우리는 참된 제자, 참된 목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말 든든하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시키는 저희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